마가복음 13장 1절 2절 할게. 1절 2절.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제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거든.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지. 성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접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성전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련 맺을 수 없다고 믿는 그들의 그 어떤 믿음 자체를 주님께서 다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런 믿음은 왜 생긴 거지? 왜 나온 거지? 애초에. 잠깐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을 잠깐 보면 열왕기상 8장을 잠깐 볼게요. 열왕기상 8장 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기도하는 성전 봉헌식이 나오거든. 열왕기상 8장에. 그래서 열왕기상 8장 이제 뭐 1절을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쭉 나왔다 그런 말하고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10절을 볼까? 10절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 성전에서 제사를 했을 때 언약궤를 넣고 뭐 그 모든 절차를 마쳤을 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구름이 막 가득했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 성전 가운데 주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그들이 다 봤다는 거지. 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제사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기록이 있고, 그래서 그 뒤에 나오지만 이제 8장 13절 말씀 이거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신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신 처소로이다 하고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그 성전에 영원히 계신다고 믿고 있어. 또 어때요? 그 성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몇 군 더 볼게요. 예를 들면은 그 8장 몇 절을 볼까요? 29절 말씀 볼게요. 29절. 8장 29절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 봐.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내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신데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나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얘기가 이제 반복돼요.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 반복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가운데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거, 또 주께서 어디 계신다? 그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중심의 믿음이라는 건 확고하기 때문에 성전에 주님이 계시고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성전 자체를 지금 사실 파괴하려고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잠깐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볼게. 요한복음 2장. 자, 18절 내가 먼저 볼게. 그다음 19절 말씀 봐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다음 말씀 봐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 성전을 헐어라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가운데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없애버려라 그 말과 마찬가지거든. 카톨릭 성당이든 교회 예배당이든 다 파괴해버려라. 그거 같은 뜻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주님이 계시고 성전을 통해서만 주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데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그 신앙과 삶의 중심지 되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 뒤에 하신 말씀 어떤 거야? 21절 말씀 봐.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나 지금 헤롯 성전이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 성전의 실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뭐야? 교회는 그게 뭐 네가 말하는 카톨릭이든 개신교가 말하는 교회든 간에 예배당이든 간에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실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라. 그 성전이 헐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실체이신 예수의 몸이 드러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예배당이 교회가 이게 무너져야만 실제 교회의 실체이신 예수의 몸이 드러나요. 그리고 뒤에 말씀 맞아 볼게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봐.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이 성전을 헐란 말씀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의 몸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거지. 자, 성령을 받은 성도는 뭘 아냐 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예배당, 뭐 성전, 뭐 성당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눈에 보이는 조직으로서의 그 모든 교회가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지. 근데 왜 사람들이 성전을 중시해?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잠깐. 마가복음 잠깐 12장 보자. 마가복음 12장을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 볼게. 마가복음 12장 10절. 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건 어때? 성전 신앙의 적이 되거든. 성전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어? 자,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 성전에서 뭘 해야 돼, 사람들이? 네가 마침 가톨릭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 교회 가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성전이 있으면 거기서 뭘 해, 사람들이? 거기에다 뭔가를 하게 된단 말이지. 그게 뭐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다 뭔가 인간이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행함인데 행함.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성전을 통해서 세워진단 말이지.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정성을 바치고 선행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 중심의 성전 자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는 거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예수께서 다 쓸모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우신 한 행위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배척하시고 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어떻게 머릿돌 그 말씀처럼 인간 중심, 성전 중심의 그들의 모든 믿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벌여요? 예를 들어서 잠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거기 18장 9절 말씀 볼게.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 다음 봐 11절 저희하고 찾느라 지금 못 봐가지고. 내가 볼게.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느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자기의 행위를 쭉 이야기해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야.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 9시 기도 시간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했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것을 이게 쭉 말하고 있거든. 일회에 2번, 심지어 뭐까지 했어? 금식도 했다는 거지. 금식도. 그러니까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섬김의 중심지가 어디야? 다 성전. 거기 나오지 말씀처럼 두 사람이 기다려 성전에 올라가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바리새인은 성전 중심의 자기의 어떤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쭉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원래 어때? 본래 성전의 실체는 뭐라고? 본래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고, 그 성전에서 그렇다면 실체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보이게 될 마땅한 어떤 그 반응을 내가 말하는 거야. 잠깐 말씀 하나 볼게.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을 볼게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지. 6장 1절을 볼게요.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974페이지야.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매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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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성전에서 이사야가 뭘 봤어요? 높이 들린 보좌와 그에 계신 하나님을 봤는데, 여호와를 봤는데, 천사들을 보고 그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그 반응이 5절 말씀이라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망하게 되었음을,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자기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본래 취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곳이야. 성전은 우리가 살아서 뭔가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한테 뭔가를 바치고 하는 그런 중심지가 아니고,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기의 실체를 보는 곳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뭐 기도하고 메시메시 기도를 하고 뭐 성경을 읽고 그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어떤 백성들의 실체 모습은 뭐냐면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망하게 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 그것이 성전의 알맹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 이런 사건을 뭐라고 불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뭐 섬기고 어쩌고 할 주제가 못 돼.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고 정성 바칠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어떤 정성을 바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어떤 반응을 끌어내는 것은 그건 종교야, 종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막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어때?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바칠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 그걸 누가 보여줘요? 근데 가인이, 그지? 가인이 농사한 걸로 바쳤잖아. 너도 뭐 11주 했어, 그때 세뱃돈 받은 거? 우리 옛날에 딸내들도 막 그 세뱃돈 받으면 이제 그 헌금했었단 말이지, 11주를. 근데 가인이 뭔가를 드렸는데 가인이 바친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뭐냐면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뭔가를 바칠 만한 주제도 못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현장이 그게 성전의 어떤 알맹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너희들은 그냥 죽어 마땅한 자야. 입 닥치고 죽어라. 망해라. 너는 부정한 자야. 그 부정한 자, 내가 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요 사실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 이 이사야가 체험한 요 사건, 나여 망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요 이사야 요 사건 자체를 신약에서 말하면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말하게 되면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야.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못 박아 때려 죽이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현장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나를 대신해서 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떼어주는 그 성체를, 그 빵 조각을 먹는다고 예수의 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나의 실체를 십자가 앞에서 보고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의 살과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의 살과 피를 믿는 믿음이 내게 들어오는 거지. 그 믿음 안에서만 어때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아까 무슨 하신 말씀이 어떤 거였어?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한 말씀.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깨뜨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성전의 실체를 보는 거지. 바꿔 말하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죽게 된, 망하게 된 자기의 실체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현장 가운데에서 죽어 마땅한 우리의 실체를 보는 거라고.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먹은 예수의 한 몸이 돼요. 예수의 몸. 그게 예수의 몸이라고. 그 예수의 몸이 뭐야? 그게 교회야,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의 살과 피를 믿게 되는 그 믿음을 지니게 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그게 교회인데 그것은 어때? 그것은. 예컨대 너희 아버지가 출근해서 회사에 있고 엄마도 여기 어디 학교가 있다. 너는 학원에 가 있다고 치면, 그지? 각자 따로 있으면 어때? 따로 있으면 한 DNA 속에 다 통하잖아. 가족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의 DNA로 한 가족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너희 엄마 아빠랑 검사하면 너는 유전자가 거의 99.9% 일체에 나온다고. 예전에 우리 아는 분이 어떤 친자 확인했는데 친자 확인하잖아. 유전자가 99.999% 일치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어디 학교 가 있든 회사 가 있든 간에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신체를 구성하는 그 DNA가 중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성경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나는 너에게 교회를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말하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자연히 그의 살과 피를 받은 몸이 생겨나기 때문이거든. 근데 교회를 통해서 추적에 들어간다?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의 몸된 교회가 드러나는 거지.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가 발행되지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허물어 깨버린 거예요. 모든 시대마다 주님께서 항상 그래서 보이는 모든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주님이 깨버려.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새로운 그의 몸이 등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그의 몸된 교회가 생겨난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곳에서 비로소 주의 몸된 교회가 생겨나는 거야.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그래서 로마서를 볼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무슨 말을 써요? 그 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제물로 지금 삼는다는 거지. 이게 여기 어떤 과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부터 계속 새로운 어떤 그 우리 몸의 죄악성 자체를 주님께서 적발을 하시거든. 드러내게 한다고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보좌를 보니까 어때? 보니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알았단 말이지.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다가 높이 들린 보좌와 그 앉으신 분을 보니까 그 빛 가운데 자기의 실체를 봤다고. 자, 성도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의 죄악성을 늘 새롭게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지. 그 죽어마땅한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된과 동시에 대신 죽는 어린 양의 제물의 희생을 볼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가인이 바친 제사를 주님이 거부하잖아.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죽어마땅함을 보게 되는 그 제사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합류되는 것, 그게 우리 몸으로 드리게 되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끝없이 우리 몸에서 유출되는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사건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야.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만 주의 몸된 교회가 등장해요. 자, 다시 이제 말씀 하나 읽고 마칠게. 시편을 볼까? 시편을 보자. 시편 51편 먼저. 시편 51편을 먼저 보고 넘어보자. 시편 51편 17절 말씀. 시편 51편 내가 먼저 볼게요. 16절 말씀. 16절 볼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폈어요? 839페이지야. 839페이지.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음 봐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거라고? 상한 심령이라고. 상한 심령은 어떤 거야? 상한 심령,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의 실성을 보니까 자기는 죽어마땅한 자야.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속의 모든 죄의 속성을 보는 거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을 만한 그런 주제가 못 돼, 모든 인간은. 만약에 인간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섬겨서 가치 있는 어떤 섬김을 드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자,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상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인됨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늘 새롭게 보게 되는 그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주의 몸된 지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보고 그 죄인됨 때문에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못 본다면 예수의 찢기신 살과 예수의 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성체를 받아 먹는 그 자체가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교만을 쌓는 길이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자. 에베소서 말씀 볼게. 에베소서를 약간 보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봅시다. 거기에 에베소 2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네. 16절 말씀부터 보자. 에베소서 2장 안 되겠다. 12절.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예전에는 말이지 이방인 그다음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다음에 할례 받은 자 할례 안 받은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종족과 뭐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다양한 차별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그 모든 차별이 다 사라진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말씀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허물어 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경계선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했다 뭐 그런 행위를 가지고서 세리를 격하시켰단 말이지. 그런 모든 차별을 주님이 없었다고.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일회에 2번 금식하는 그 경건한 행위나 세리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행위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든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왜 의미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로서 새로운 화평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의 일회에 2번 금식하는 거나 세리가 금식하지 않고 오히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그냥 죽어마땅한 죄로 통폐합돼 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화평을 창조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거 이외에 다른 뭔가를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우리 교단이 옳다, 우리 교회가 옳다, 신교가 옳다, 국교가 옳다. 그 모든 것은 다 가짜라고. 왜 가짜야? 하나님께서 모든 차별을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지키신 예수의 살과 피로 한 새로운 평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 교회가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왜? 뭘 반대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그 가치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단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몇 분 남았다고? 10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신천지든 뭐든 다 마찬가지야. 구교든 신교든 다 마찬가지야. 뭐든지 자기 집단의 정당성을 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한 새로운 평화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교회를 말한 적도 없고 집단을 말한, 내가 항상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나라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 그 뒤에 또 말씀 마저 볼게. 보자. 그 뒤에 어디지? 16절 말씀, 16절. 15절이네, 15절. 자,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 읽어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됐죠? 십자가로 그 둘이 한 몸 되는 거야. 예? 여기에서 십자가를 무시하고 자기 집단의 우수함을 내세우는 모든 자들은 다 이단이에요. 오직 어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을 통해서만 그 집단이든 그 개인이든 간에 그 속에 들어있는 DNA가 예수의 살과 피인 줄을 아는 거지. 다시 말할게. 어떤 집단이든 어떤 교인이든 상관없어. 그의 모든 고백과 말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말 나오게 되는 그 집단과 그 개인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DNA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접어두고 앞으로 잠깐 넘어올게. 고린도전서 볼게.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먼저 볼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오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거부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든 갈라디아 교회에 있든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대 교회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든 사도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든 간에 사도 바울이 항상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밖에는 사도 바울은 증거한 것이 없어.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만약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정당함을 증거했거나 뭐 새롭게 생긴 그걸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대화할 때 가끔 너는 나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잖아. 근데 네가 하는 그 모든 질문은 대부분 보면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무슨 신학적인 부분들, 교단 이야기가 특히 많았거든. 교단 이야기가. 그 지금 너의 관점이 지금 약간 틀려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데 너는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 무슨 네가 많이 물어보는 거, 무슨 교단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 관점이 지금 빗나가 있어요. 초점이.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2장 말씀 뒤에 읽고 마시자. 에베소 2장 말씀 보면 에베소 2장 17절 말씀,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말씀 봐요. 이는 그를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라.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야. 어? 알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야.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든 성당이든 정교회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어져 가는 게 초점이라고 지금. 그 헛개비 같은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이렇게 매여 있을 때 주님이 성전 허물어 버려라. 허물어 줄 것이다 예언하잖아. 모든 교회는 다 허물어 줘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지는 그 한 새로운 몸만 영원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둘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지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의 모든 고백과 말 속에 교회가 나오면 그는 이단이에요. 그러나 그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야. 그걸로 알 수 있다고. 여기까지 할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동경했던 성전의 멸망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부심 품는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참된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지어진 그의 몸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